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8절입니다. 놀랄 일이 아닌데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놀랄 일이 아닌데도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을 때라든지 오랜만에 경험하면 놀라곤 하죠.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성령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가 구원에 결정적이라는 것도 물론 압니다. 만약 구원에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개입을 하게 된다면 전적인 은혜를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지죠. 유일신 사상이나 유일한 진리 등등에 대한 주장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 처음부터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확실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놀랄 일도 아니고 지금은 특별한 일도 아닌 성령의 역사가 초대 교회와 당시 상황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서 설교했을 때 성령이 임하심이 그러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과 동일하게 성령 받는 것이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놀랄 일도 아닌데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거의 동시에 환상을 보았고 그로 인해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에 응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까지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고 초청한 이유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왔지만 속내를 밝힙니다. 당시 분위기론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라 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에 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아직까지 고넬료 집에 온 것이 썩 내키는 일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 상세하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집에 있었던 친척들과 친구들도 들었겠죠. 아마 그들 대부분 고넬료와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는 주님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명하셨던 모든 말씀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는지, 그가 이방인이라는 사실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충분히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 구별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유대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인류의 조상을 만드셨어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도구로 선택하신 것뿐이었죠. 베드로가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심을 다해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죽음과 사탄에 붙들린 모든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오해했던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심판주가 되셨다는 사실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인데 누구라도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이지만
베드로의 메시지를 면밀히 살펴보면 아직도 유대주의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보내신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한 말씀이었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는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복음 세계관은 아직까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8장 1절에서 박해에 의해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1장 8절 말씀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베드로의 세계관은 유대주의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41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건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었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먼저 경험한 것은 맞지만 그들에게만 전하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베드로는 환상과 고넬료의 간증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메시지 속엔 은근히 유대주의에 대한 우월감이 젖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내가 환상을 받고 우리를 초대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넬료와 그 집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기 전에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친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볼 정도로 말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인들만의 독특함에 붙들렸던 사고를 아시고 단번에 깨고자 하시듯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그와 함께 왔던 자들이 다 놀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놀랄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놀라라고 초청한 것도 아니고 놀라라고 설교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충격적인 현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인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놀랄 일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할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시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베드로를 확실히 교육하십니다. 사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라 하셨죠. 베드로에게도 이 사실을 인식시켜 주십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온 인류, 즉 땅 끝을 향한 복음이 시작되어야 함을 말입니다. 이 일을 너도 앞장서서 하라고 말입니다. 이방인과 교제함이 위법이라고 했던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머물게 됩니다. 물론 거듭난 자들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천국이 열린 기쁨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참된 기쁨과 감격,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그렇지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겐 여전히 놀랄만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놀라지 않도록 힘써 복음을 전합시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이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